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해볼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됐어요. 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별로 마음속이 그냥 입으로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반복하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좋은 말은 먼저 하세요. 돈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감사와 축복을 갚으라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워.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요. 말로 말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요, 묘하게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늘 그렇게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2022년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살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도 시간의 주인이 나 아니죠.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들이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3분 후도 몰라요. 아니, 30초 후만 알면, 아니, 10초 후만 알면 교통사고는 안 난답니다. 그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요. 여러분, 무엇보다 귀중한 걸 받았어요. 아멘. 그러잖아요. 뭐 황금보다 소금보다 더 귀한 금을 받았다잖아요. 뭔 금이요? 지금이요. 시간이요, 시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은 대부분 시간과 함께 와요. 그때.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기회예요.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기회. 아멘.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이 새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결국 그러잖아요. 돈 버는데 시간을 쓰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근데 건강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돈은 벌어서도 건강은 망가질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이래요. 건강에 신경 쓰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떤 경우는 가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오늘 7절이 사실은 이달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은요, 굉장히 시간을요, 그 중요한 타임을 이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있고, 눕는 시간도 있고, 먹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시간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초에 예배 드리는 거, 송국 여신 예배, 다른 사람들은 해돋이 보러 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해가 다른 해는 아니에요. 내일 봐도 똑같은 해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 해가 지고 아침에 해가 뜨게 하는 거 누가 해요? 여러분 혹시나 막 돈이 잘 벌릴 때 날이 막
밝았으면 좋을 때 해를 멈추게 못해요. 태양을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 다윗은 그래서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께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다윗도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꼭 저는 새해가 되면 꼭 이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신년을 어떻게 맞이하냐, 로시 하샤냐라고 해요. 신년. 우리가 새해 그냥 이렇게 막, 우리나라는 뭐 무순해 막 그러더라고. 올해가 뭔 해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그게 뭔 해예요? 호랑이 해예요? 그날 호랑이 해인지 뭐 하여간 고양이 해인지, 나는 일단 우리는요 주의 은혜의 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요 뭐 호랑이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동양은 어때요? 호랑이에 집중해. 뭐 호랑이 띠니 무슨 백호니 뭐니 막. 근데 히브리 민족 어떠냐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년을 로시 하샤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 새해가 되면 그 정신은 배워야 돼요. 창조의 날이에요. 아니, 세상에 새해가 들었는데 창조를 생각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해에 잘 안 됐던 자기 삶의 어떤 부분도 창조의 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생일이라고도 그들은 생각해요.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새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됐던 것, 절망적이었던 것, 서툴었던 것은 내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을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듭을 딱 짓고 감사를 딱 짓고. 그래서 이 창조의 날, 세상의 생일을 기억해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습니다. 환경이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은혜가 안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막 믿음이 생기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뭐 지난번에 이번 주도 이렇게 송후 여신 예배 드리고도 한 2-3시 정도 돼서 잠을 잤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회에서 몇 시에 내려가냐면 1시 아마 넘어서 내려갔을 거예요. 이제 1시 넘어서 내려가고, 잠은 아마 한 3시 한 40분경에 이렇게 잠이 이제 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막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년 초에 이 말씀을, 저 같은 여러분 이렇게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 모이면 이제 엄마는 무슨 음식을 할까 막 준비하잖아요. 목사는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피곤했었는데 어제 주의 은총으로 막 이렇게 1시간 넘어서까지는 막 목양실에서 막 이런 이 말씀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송후 여신 예배 드리고 한 2-3시의 경에나 이제 잠을 잤을 건데, 저는 꿈을 주로 많이 꾸니까 저에게 첫날 꿈을 주시는 꿈이 뭔가를 꿈꾼 사람 손 들어봐요. 기억나는 거. 야, 감사해. 잠을 잘 지셨네. 그러니까 복이에요, 복. 나 같은 경우는 꿈을 꿨어요.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다 딱 일어나가지고 이 꿈의 의미가 뭐지?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저는 상담 공부할 때 꿈의 해석을, 그건 뭐 학문적인 거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태몽일까? 일꾼의 꿈일까? 영적 싸움의 꿈일까? 하여간, 그래서 이 꿈의 주인공이 누구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제 아주 그 꿈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확히 하여간 그런 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육신은 좀 눈이 지금도 눈이 잘 안 떠지려고 이렇게. 제가 눈이 잘 안 떠, 여러분 크게 떠서 보시고, 기도 좀 열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해나 새롭게 새해. 이건 여러분 새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끊어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지 말고. 그 두 번째는요, 심판의 날이라고 해요. 세상에 시작하면서 새해의 창조를 생각하고 마지막 심판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끝을 알고 살면 대충 못 살아요. 여러분 제일 이제 후회하는 인생은 뭐냐면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도요, 인생이 끝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부유해졌어요. 신중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 쌓아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기가 막히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흐뭇해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기발하거든. 기가 막힌 투자지. 근데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다가 하면 기고,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지막을 히브리인들은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초심 잃지 말고, 초심은 시작이잖아요. 또 하나요, 심판받을 거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만약에 이 의식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술을 쓸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술을 쓸 수 있지.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예화를 꾸며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잘못은 아니지. 어떤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요, 그런 유혹을 뿌리쳐요. 왜?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약간 변칙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에 뭘 생각한다? 창조. 두 번째, 심판. 어쩌면 우리 매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들은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 신기하게 연말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연초에 또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아직 내가 끊지 못한 것이니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칠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며 좋은 관계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민족인 거예요. 오늘 그 히브리인,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2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뭘 하냐면요, 이 중심이 있어요. 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또 하나는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지, 사모함을 갖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걸 모를 때는 막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은 좀 야박한 하나님이고 인색한 하나님이고, 나는 엄청 사랑이 많은 목사가 돼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막 복을 달라고 막, 그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난 너보다 더해. 그걸 모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나 목사님이 막 그냥 이것저것 기도, 그러면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천만에요. 이것저것 자세하게 기도해 주니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눈물 보세요. 저 수고 보세요. 저 간절함 보세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통촉해 주십시오. 또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자기보다 세상에 높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승승장구 영토가 확장되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근데 다윗은요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내가 왕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잘 살면서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왕이면요, 여러분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인이면 주인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3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민족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세대는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밤에 사람들이 활동적이에요. 아침에는 굉장히 둔하고,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 창조적인 생각이, 그래서 잠을 자고요 아침이 되면 막 살아나야 돼요. 그게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르죠. 다윗은요 아침에 내가 주께 뭐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막 이러잖아요. 막 이 아침이라는 말은요 기도하고,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처럼 주시옵소서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기에 단어가 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준비하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차례대로 잘 준비, 그러니까는 그가 아침이라는 말은 일찍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이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럴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파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 맞서서 하면 나만 손해예요. 제가 아주 저는 이게 학생 때부터 있었고 목회하면서 점점 이게 굳어진 게 뭐냐면은 철칙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요. 왜냐하면 막 세상에 막 나를 까다롭게 하고 말도 안 되게 모함하고 뭐 별별 뭐 해도요, 내가 무너지는 건 나는 용납이 안 돼. 학생 때부터 했어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못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요 혹시나 속상할수록 교회 아부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속상하고 싸울수록 교회 뭐라고 해보라고? 아부라니까. 왜 그 좋은 복을 놓치냐고. 마귀는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또 영적으로 보면 마귀 좋으라고. 마귀가 좋아하지.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 귀신이 좋아가지고 귀신들이 희닥거리고 난리를 쳐요 막. 누구 좋으라고. 우리 연약하니까 다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시대. 두 번째는요, 아침에 준비하는 예배와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배를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진짜요 우리 믿음 생활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경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어요. 반면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무슨 경제가 어렵고 질병 때문에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근데 그 지식 중에 무슨 지식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 한 것 같아도요, 망해요, 망해.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걸 말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어 가서, 변화되면 향기 나는데, 변질돼서 냄새 나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하여간 교회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안수집사라고 한다고 하지만요, 제대로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지. 아멘? 그건 냄새나요, 냄새나. 그러면 여러분이 냄새나는 곳에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절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딱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할 때에, 복 있는 사람 딱 말하면서요, 마지막에 그래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저들이 악해서 나를 죽인다 했을까요? 아니, 악한 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 다른 게 별다른 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악해서 저들이 죽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죠. 오해하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 알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진짜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두 날개의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달라졌던, 어떤 사람들은 두 날개 프로그램을 가져오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은 프로그램이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오래가요. 근데 무엇을 해서 바꾸려고 천만에요. 코로나19 2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장 복받은 자는 나예요.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갈 배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대가는 상당히 혹독했어요. 참고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2절이 나온지 아세요? 아까 묵상할 때 말씀했잖아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려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지만 얼마나 절망적인 흑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영적 악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 오래오래 하나님을 힘써 알시기를 바라요. 괜찮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렇지
괜찮아서 괜찮은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다 좋아서 부모가 오케이 해줍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요. 그래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너 봐준 거야. 회개하라고 기다리는 거야. 로마서 2장 4절이 그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그 풍성함 이러잖아요.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인자하심 이게 주의 사랑의 풍성함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를 참고 있는 거지 네가 괜찮아 어쩌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그 말하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주일날 11시입니다. 아침 9시도 아닙니다. 회사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과 만약 회사를 가도 나는 도저히 아침에 오면 회사도 잘 못 간다고 이런 사람은 교회 오는데 힘드는 거 하나님이 이제 그건 이해하실 거예요. 네가 원래 이래. 근데요. 그런 데는 학생들이 이런다고 합시다. 공부할 때는 보다도 게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눈에 막 그냥 막 눈이 막 살아나가 눈빛이. 놀러 가자고 할 때는 막 혹시나 안 불러줄까봐 막 안 깨워줄까봐 난리를 쳐.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코로나 3차 맞고 떨어져갖고 잠을 잤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을 눌렀어요. 저는 모르는 성도님들 그런 의식이 좀 있으면 좋겠어. 누가 안 왔으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랬잖아요. 제가 전화를 왜 누를 수 있었냐면 깨워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이 자곤인데 전화했다고 성일 내려서 전화를 안 하지. 이게 가치거든요. 혹시나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잠자고 때 안 깨우면 성질 나게 안 나요. 왜 나를 안 깨웠어 이러잖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찬가지예요. 아침에요. 왕이시니까. 그냥 이래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4절부터 6절까지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침에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뭔지를 아니까. 혹시나 여러분 제가 첫 주니까 도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싫어하셨는지 하나님이 싫어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 늘 비교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갈 수 있으면 새벽에 올 수 있어요. 이건 의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막 여러분 열정적인 게 좋아요. 노는데 열정적이고 일하는데 재미 괜찮아요. 운동하는데. 근데 영적인 일에도 그 균형을 갖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연초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4절부터 6절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면 다윗이 했던 일이가 하나님 앞에 아침이나 했던 일이 뭘 것 같아요? 그런 날마다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 그리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지었던 시를 보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예배하지 막 기쁨도 없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뒤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지난해에 참 그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감사한 일들이. 할렐루야. 5절 이렇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뭐 하세요? 미워하세요.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할수록 미워합니다. 이거 올린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여러분 진짜 내가 뭐가 사랑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보면 사랑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별로 몰라. 부부도 별로 그냥 그런다가요. 아니 이런다가 하면 이렇게 약간 곁눈질하면 막 몹시 막 성질 나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남이 할 때 어떤 것들을 볼 때보다 내 자녀가 그럴 때 더 막 미우고 속상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니와 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다윗은 아니까요. 그가 딱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딱 7절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런 우리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죠. 일단은 풍성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혹시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차든 미지근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라는 건 준비라고 했어요. 시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좀 일찍 준비하고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 올 때 꼭 그거 가르쳐야 돼요.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 떠들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음 주에도 연달아 설교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인생의 성공은 그 예배에서 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일러주는 게요, 가인과 아벨의 운명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가 악하고 아니라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다 악해요. 다만 뭐냐면 예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영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걸 경험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여기서 있는 동안에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평교회 와서 이렇게 지금 한 3, 4년 됐나요? 믿음이 잘 자라신 집사님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도로 왔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됐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그 사람이 한 3, 4년 전에 간증문이 있어 제가 설교하는 언고를 넣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하평교회를 와서 드렸던 첫 예배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사람의 오늘은 3, 4년 전에 이것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우리 과거를,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내가 네 10년 후에 내가 미래를 예언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요? 못 보고 하냐면 네가 주로 어디에 시간을 보내냐, 그리고 주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로 무엇을 하냐, 이 서너 가지만 딱 보면은 10년 후에 네 모습이 결정돼요. 지금 이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합평교로 와서 드렸던 첫 예배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지 모를 감동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제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열하며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한 달가량 철저히 회개하며 새벽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탕자와 같던 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던지요. 이것이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하면서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다닌 결과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분은요,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온 횟수가 1000번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3년, 4년이면 남정희 사님 몇 년 됐어요? 그러면 4년 됐으면 4, 3, 12, 1200번을 왔겠네. 1200번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지각한 것이 모르지 이제. 집사님 기억도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이에요? 횟수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사람의 미래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때 그 결심들 새벽, 아침 내가 보니까는 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요. 이 자유업이니까 얼마든지 예배, 수요일 그 뒤에도 어떤 예약이 있어도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포기 없이 순종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포기 안 하면서 순종하게 해달래. 그럼 하나님은 속 터질 거예요. 포기해야 잠을 포기해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포기처럼 멋진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면서요. 오직 하면 히브리서 아니죠.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연약하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하고 찬송할 거야.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할 거야. 막 다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싶은데요.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고 그냥 풍성한 사랑만 말하면요. 우리가 방자해져요. 버릇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경외함이 균형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요. 카톨릭에서 개신교 예배를 보면 너무 경망스럽다고 해요.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정결하게 준비해요. 하나님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와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어도. 그러나 경외함으로 주께 예배해요. 그래서 다윗은 딱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아침에 이 아침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왕에 맞는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처절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의 승리예요. 아멘?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하나님 잡수세요. 11조 드렸어요. 아니요. 이왕이면 저리를 이왕에 예배 드릴 거 이왕에 헌금 드릴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드리면은 기가 막히지. 아멘.
아멘. 그 인생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 세계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았다고도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첫 번째 여자에게 버림받았어요. 장래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 세 가지 기적을 나타나는데요. 가장 가난했던 자가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가 돼요. 아니, 옆에 사람 보기에도 장래성이 없다고 버림받았다니까. 그런데 최고 거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거부만 되는 게 아니라 멋진 부자였어요. 가장 많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나눠줘요. 아멘. 또요, 그 당시에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려요. 록펠러였어요. 록펠러예요. 록펠러 말하면 어머니 유언 10가지를 하는데, 저는요, 록펠러가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저는요, 답을요, 어머니 유언, 아무리 유언해서 안 지키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도 목사님이 아무리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으면 정말 다행인데, 결코 그 다음을 분명히 나아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가 인생과 믿음 생활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업이 큽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주, 엄마가 그랬잖아요. 3, 40분 전에 어릴 적부터 데리고 나가면서 3, 40분 전에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자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주셨는지. 아멘. 올해 다시 우리 서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예배만 드리는 게 예배가 끝나는 게 삶으로, 그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삶이에요.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당시에 이제 유흥이죠. 춤추는 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그 당시입니다. 문화가 극장에 출입하지 않았어요.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다고 하지만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지키는 삶 속에서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아멘. 그리고요, 또 하나요, 이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은 뭐냐면 감사 기도를 잃지 않았어요. 결국 그거 같아요.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막 바쁘니까 대충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자체를 놓고 가는데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요. 매일 그 분주한테 말씀을 읽어요. 늙어가니까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어두워졌을 때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합니다. 직원 가운데. 할머니 여러분들, 창립기 여러분들은 손주들을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입니다. 아이에게 성경 좀 읽어줘, 시편 1편 읽어줘, 할머니 누워있으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입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많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이렇게 읽어주고, 그럼 이 아이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우리 할인이는 복 있는 사람, 우리 혜린이는 복 있는 사람, 우리 영민이는 복 있는 사람, 다 말하기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자기가 될 시간이 없으니까 니도 복 있는 사람. 록펠러는 그랬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읽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핸드폰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족들이 다 잠을 자더라도요, 옆에서 남편이 누워있더라도 나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는 아내가 누워있더라도요. 저는요, 혼자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다가요, 혼자요, 눈물을 쫙 흘려요. 그래도 남자가 약간 창피하니까, 코가 막히니까 숨도 잘 못 쉽니다. 코가 막히니까, 그냥 옆으로 돌려가지고 눈물이 쭉 흐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밀하게 핸드폰을 가지고 맨날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떤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인색하면서 그런데 막 보내줘요. 녹패는 그걸 지켰어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복을 주셨어도요 조금 받다 말지 마세요. 그 복을 받을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맛배기죠. 꼭 끊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맛배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 가는 거 그거로 먹고 떨어지지 말고 맛배기입니다. 더 좋은 거 진짜가 있는데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